할렐루야. 아멘. 예, 죄로 말미암아 늘 슬픔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백기만 씨의 시가 있는데 제목이 청개구리입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청개구리는 장막 때에 운다. 차디찬 비 맞은 나뭇잎에서 하늘을 원망하듯 치어다보며 목이 터지도록 소리쳐 운다. 청개구리는 불효한 자식이었다. 어미의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어미 청개구리가 오늘은 산에 가서 놀아라 하면 그는 물에 가서 놀았고, 또 물에 가서 놀아라 하면 그는 기어이 산으로만 갔었느니라. 알뜰하게 애태우던 어미 청개구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떠날 때 그는 산에 묻히고 싶었다. 그래서 모로만 가는 아들의 머리를 만지며 내가 죽거든 강가에 묻으라고 하였다. 청개구리는 어미의 죽음을 보았을 때 비로소 천지가 아득했다. 그제야 어미의 생전에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뼈아프게 뉘우쳐졌다. 청개구리는 조그만 가슴에 슬픔을 안고 어미의 마지막 부탁을 쫓아 물 맑은 강가에 시체를 묻고 무덤 위에 쓰러져 몸부림치며 통곡하였다. 거꾸로 장마때가 될 때마다 어미의 무덤을 생각하였다. 시뻘건 황토물이 넘어 원수의 황토물이 넘어 어미의 시체를 뛰어갈까 염려이다. 그리하여 청개구리는 장마때에 운다. 어미의 무덤을 생각하고는 먹을 줄도 모르고 자지도 않고 슬프게 목 놓아 운다. 그렇습니다. 청개구리는 일평생도록 어미 청개구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미가 청개구리가 죽고 난 그 이후로도 슬프게 목 놓아 우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청개구리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께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절망 속에 저주 속에 살다가 영원토한 영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청개구리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생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삶으로 나아간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중보자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고 또한 사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이어서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안겨주기 위한 삶, 그 삶이 바로 중보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통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헤아리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제목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을 닮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별을 앞두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몇 주간 계속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참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라고 친히 밝히시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은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너희가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너희 삶이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실은 그 약속은 요연할 때가 있고 현실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현실적으로 제자들이 믿고 따랐던 주님이 더 이상 육신의 몸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를 함께 하겠다, 너희와 동행하겠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이어서 눈을 더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때는 하나님의 때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은 믿지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알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바로 이처럼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이요 뜻이기에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을 품고 영생 복락 에덴 동산에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저주와 절망 속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생명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인생이 죄와 절망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기도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대령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대령 형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뉴스를 보면 가끔씩 다양한 사건 또 사고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 개 중에는 믿는 사람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지난 중에도 보면 포크레인 사고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소식이 전해오면서 죽었던 소식을 듣는데, 그분들이 다 누굽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어느 한 가정의 가장이고 어디 보면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그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고를 통해서 죽을 수 있지만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받았기에, 이 구원을 받았기에, 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그는 증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내게 어려움이 온다. 불행이 온다. 그렇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부담스럽죠. 그러나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에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죽어가는 그 생명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해야 되는 거예요. 남녀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랑한다.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연자매는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진정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도해서 친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수준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놀라운 축복. 그러기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며 목숨 걸고 복음 전파했던 것은 결국 복음 전가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축복에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감당하는 겁니다. 물론 복음 전가하면서 매를 맞고 폭풍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엄청난 고초를 당했어요. 매를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음 전가하다가 참 재수없는 일을 다 하네 이럴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감사한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목숨 걸고 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핏값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구원받았다면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함께 영생을 얻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리. 내가 비우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아니요 내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를 나눠서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해서 제자로 삼았지만 결국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자녀됨을 계속 지키게 해달라고, 그 자녀됨을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말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비싸게 값 주어서 산 것이 있다면 뭐 도둑놈이 가져가도록 가만히 버려두는 사람 없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내 힘으로 주장한다든지 내 것을 지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들의 핏값으로 값주어 산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려 하고 여러분을 불행의 길로 가게 하고 여러분들의 고통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어떻게 되든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시편 1편은 그 인생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늘 시냇가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에 우리의 삶에 인생이 메마르지 않고 풍성한 소원의 열매를 맺는 그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때로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도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잠을 주신다. 예배 때에 조는 사람이 있어요.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집에 걱정이 있고 세상 사는 게 험난하고 내일 내가 부도 날지 모르고 내일 내가 암 선고를 받아 죽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잘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은요 예배 시간에 오면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시고 내일 뭐 집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는 분은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수가 있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잠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사들을 배치하고 핵을 뭐 무장한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인규 형제 믿습니까? 힘든 여정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인규 형제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꿈도 있고 이제 노력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7장의 6절을 보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새벽기도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많은 왕들이 유다 왕들이 폐역한 길을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왕은 말할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유다 중에도 하나님을 폐역한 왕들이 많아요. 그러나 유다 왕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강하여졌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했을 때 점점 번창해졌더라. 강성이 갔더라. 왕이 바로 서니
백성들도 듣는 행복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담에게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이상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 있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1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들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11절을 통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내리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들은 십자가에 같이 죽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제자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서 어려운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게 해달라고 주님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가 뭐냐? 가장 건강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가장 영광스럽고 기뻐하는 교회가 뭐냐? 그 규모,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구성되어 있느냐? 뭐 국회의원이 몇 명 있느냐? 장관 몇 명 있느냐? 뭐 이런 것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냐? 그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0절을 통하여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서로서로 당파가 세워져서 서로서로 헐뜯고 하나가 되지 않으니 결국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될 교회가 서로서로 분쟁이 되어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교회로 전락되었으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될 때만이 하나된 교회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요 하나된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 세상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럴 사람도 많이 없어요.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다 알잖아요. 큰 교회 가면요 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자동차 사고 나가서 병원에서 한판 싸우고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 왔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같은 교회 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품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힘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장 크게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여서 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안기고 행복을 안겨주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길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